오늘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박해자였다가 사명자로 전환했다는 이 측면에서 바울의 삶을 살피며 우리도 주님 안에 서는 일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좀 많이 짧기 때문에 좀 요약적으로 나가는 일을 이해해 주시면서 먼저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생각의 정리를 요청합니다. 사명자 그러면 보통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명자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구별된 것이 아닌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간절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인 못 사는 거 목사만 살라고 내미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때는 웃으셔야 되는데 심각하셔서 우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전부 주님을 섬기는 삶의 부름을 받았고,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믿으신다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일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의식을 정확히 해야 함을 신자로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고 바울의 삶을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고 새롭게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즉시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인데요. 즉시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즉시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바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던 자가 돌이켜졌다는 이야기 속에 술렁거림이 있게 될 때 바울은 힘을 더 얻어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복음 증거의 결단과 헌신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갔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더니 다메섹에서부터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울에게 알려주시고 문을 지키니까 광주를 타고 담벼락에서 내려와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사울이 도망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좀 비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고 간교한 유대인들의 계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저라도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나 다 만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이라도 거리를 두게 되고 일의 진행에 있어서도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이 지도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울에게는 어려움이 되었겠죠. 그러나 사울은 그 일로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이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지금 계속 사도 바울에게 따라오는 일이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이제는 강력한 박해자였다, 강력한 사명자로 전환하고 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 생명 자체를 끝내고자 하는 일들의 시도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복음이 못 바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나요? 자,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를 자극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스데반 죽이고 교회가 터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드는 일이 잘하는 일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를 수상하게 보시는 그 눈빛이 많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데 뭐 딴 얘기할 거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이 진지하게 바울의 내면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과 안으로 보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이상하게 나오면 꽤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어디 갔다가 판교 쪽에 있는 어디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영업에 방해가 될까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예, 사진이 저 사진인데요. 버블 유리막 코팅하고 코팅 전과 코팅 후를 좀 자세히 보시죠. 코팅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저걸 왜 붙여놨을까? 제가 보니까 햇빛에 많이 발했어요. 아마 시작할 때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리시죠. 별로 기분 안 좋은 그림입니다. 내려달라고요. 사실 저런 거 딱 보고 나면 그 세차하고 유리 코팅 뭐 한다 그래도 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질까요?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코팅하고 후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걸어놓은 데서 그거 진행할 사람이 없는 거죠. 저거 왜 안 내리나가 제가 좀 의아한데 오랫동안 계속 있더라고요. 아마 그 위탁 경영하는 데가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생각이 필요 없다 그러셔서 멈췄습니다. 근데요, 우리들이 보는 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바울이 지금 박해를 받는 그림을 겉모양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지 돼요. 겉모양으로 보면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뜨거움을 같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숨까지 내놓는 바울의 삶에 있는 열정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같이 기도하고 있던 일로 사진을 좀 받아본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운동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강의전 집사님이라고. 부부가 사진 올려주시겠어요? 부부가 참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섬기십니다. 좋으시죠? 넘겨주시고요. 예, 간증도 이번에 우리 파더 와이즈 때 정말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적시는 그런 간증도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죠? 근데 저 모습을 한번 더 거풀을 벗겨봤더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난 저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예, 저도 이제 내려주시죠. 또 설교 들으시는데 방해될까봐 내리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팔 근육이 제 얼굴만 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으셨겠습니까? 음식도 절제하시고 기도까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사진 찍어서 알리면서 또 본인이 PT 하시는 일을 진행하시는 일을 노력을 하셔야 돼서 기도 부탁하셔서 기도하다가 사진 찍었습니다. 보내와서 봤다가 저도 헉 하고 놀랐습니다. 맨날 보던 분인데 안에 그런 게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요, 저게 그냥 생기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의 사명에 대한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환상 보고 확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앙과 삶을 오해하시는 거죠. 바울에게는 삶을 드리는 헌신이 일시적인 자기의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그가 발견하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들은 거예요.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들은 게 아니죠. 바울이 사명을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잘 정리해서 보면 아나니아로부터 듣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굉장히 독특한 고백을 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주님을 고백할 때 자신을 담에석 도상에서 만난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여 결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사도로 살아가는 삶을 이끄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그는 하게 됩니다. 예, 아나니가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더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에게 만난 그 만남의 고백들이 그의 간증 속에서 나오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울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도들에게 간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뭐를 했다 그러냐면 아라비아, 보통 이제 학자들이 페트라라고, 여러분들 그 관광 가시는 페트라 그 지역이 바울이 기도하러 갔던 아라비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서 깊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나니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사명을 점검하는 일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메섹에서 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그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당한 첫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 교회가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저 위험 인물을 만났다가는 어떻게 할까 하는 일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박해를 줄까? 저 사람이 간교하게 들어와서 무슨 잘못된 일을 할까 하는 염려 속에 자신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여 사명의 길을 걷는데, 그 사명의 길이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이 있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 얘기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려고 결심했다가 언제 그만두나? 교인들이 네가 뭘 그런 걸 해? 그러면 탁 그만둬요. 자신의 삶에 아픈 흔적이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난 사도라 불리우기가 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고 사도의 직분을 주시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거절도 사명보다 더 클 수 없어서 그가 그 일을 가지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그 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시고 그를 만나게, 사도들과 만나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다 안 만나줬어요.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바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보다 귀중한 목표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는 거요? 조금 더 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게 봉사 없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 좀 크게 하시라니까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섰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사명은 아닙니다. 사명은 여러분을 유일한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두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담의 석도상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타소에 태어났었구나. 내가 이방인들의 문화에 익숙하게 하셨구나. 내가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이렇게 배우게 하셔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셔서 주님이 깨우쳐 주시니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었구나. 그럼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 삶의 흔적들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놓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그 고백 그대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장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라. 다 나도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할 때 뭘 강조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연변에 있는 나라들 안에 영적 지도를 얼마나 확 바꿔놨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 줄 알아서요, 이 표현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난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나같이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 봤어? 이런 마음을 마음에 두고 은근히 자기의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말씀드립니다. 축구 하면서 슛 골인 해가지고 골 차으신 분이 탁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골키퍼도 교회 다닌다고요. 골키퍼도 교회 다닌다고. 그 골만이 영광이라 그러면 아니죠. 그가 살아왔던 삶의 노력들, 축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일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 아닙니까? 그것이 한순간 골이 안 들어감으로 넘어지고 골이 들어간다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얄팍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셔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눈에 보이는 지금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영광의 날, 숨기고 감추었던 것조차도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기쁨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된 감격이 있게 되니 바울은 두려움없이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목숨이 이어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강렬한 기쁨이 있어서 고난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고난을 밟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까지 얘기하는 특별한 모습으로 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우리가 존경하죠. 귀히 여기죠.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만은 이것이 바울의 도덕적 특성으로 그에게 있는 유별난 일이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랑이 없는 겁니다. 알아준다고 우쭐해지거나 안 알아준다고 비참해지거나 하는 자존감 없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분명한 길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세워갔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안 믿어질 때 데리고 가서 소개해줘요. 여러분, 사명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바나바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소개해주고 잘 안 돼도 이어주고 또 이어주며 결국 교제의 약수가 이루어지게 하고, 어떤 일까지 합니까? 다소로 내려가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새롭게 일어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섬기자고. 여러분, 나중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2000km 넘는 거리를 옛날에 걸어서 찾아가서 데려다가 같이 사역에 힘쓰고 결국 둘이 같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파송 선교사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러우시죠? 네.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러움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나바입니다. 사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격려하고 믿어주고 세워주고 한 마음으로 나가는 일을 통하여 사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명의 길에 떠나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허망한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 흔들리며 비교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일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져 계시다면 오롯이 주님 앞에 세우시며, 주님, 내 삶의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그 일을 깨달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사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삶이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워가는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동물적인 삶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목표를 알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에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은혜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의 사람,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더불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영광이 저희들 안에도 뚜렷하고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바나바와 같이 섬기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사울을 세웠던 교회의 역할이 이 시대 우리 창조교회 안에서도 아름답고 귀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44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명자로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피택되어 훈련받고 다듬어가는 헌신의 기간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피택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세워갈 순종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끌어 주실 주님의 은혜에 아름답게 행진하는 창조 공동체의 모든 교육과 헌신과 활동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